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을까 합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오해가 생기는 걸까?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왜 핍박이나 비난이 따라오는 것일까?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오늘 보고 있는 본문 앞부분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지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따라왔던 것은 감사라는 표현이 아니라 핍박이라는 것이 따라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또 예수님께 허락된 고난 두 가지를 통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지요.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분명히 안식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다 하신 후에 쉬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쉬심은, 안식은 전혀 활동하지 않았던 그런 쉼이 아닙니다. 무활동의 쉼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쉬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태양은 멈춰야 했을 겁니다. 공기도 사라져야 됐고 우리의 이 심장 또한 멈췄어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보존하는 안식이고
유지하는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세상을 유지하고 계셨고 생명 또한 붙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을 범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말하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두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고 하나님의 본질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좋은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살리는 권세를 받고 일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친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사망에서 또한 생명으로 옮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옮겼다는 말씀은 헬라어 시제로 완료형입니다. 즉 이미 옮겨졌다는 뜻이지요. 구원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실제하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면 즉시로 구원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이 있는 자들이고 생명이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명을 얻은 우리가 생명이 없는 사람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사실 이 땅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정받고 싶은 갈망 속에 있으며 소망 없는 미래와 불안감과 초조 가운데 그렇게 빛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은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올 수 있지만 절망 속에서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싹틀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손해를 보아도 정직한 것을 택할 수 있고 세상의 마지막이 찾아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사망을 통과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망을 통과하고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런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할 수가 없다, 나는 안 된다라고 하며 스스로를 묶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다시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다시금 선언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어둠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빛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부여받아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의 권세도 있으셨던 것이죠. 27절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 때에 심판할 터인데, 그때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의 불로 나오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디에 서 있는 자들이겠습니까? 생명의 부활입니까? 심판의 부활입니까?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선한 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무엇을 하든 내가 지금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세상의 화려함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에 우선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으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잘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됨이심을 분명히 아시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을 살리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고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묶인 자들을 그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에게는 심판의 권한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선포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자이고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야 하고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렇게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에 마지막 심판 때에도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에 거할 수 있을 것을 믿고 확신하며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러므로 핍박이 와도 상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핍박이 올 수 있고 상심할 수 있지만 그 상심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상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또한 생명이 있는 자답게 생명의 부활에 속한 그런 자녀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핍박 속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생명 있는 자답게
빛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생명의 부활에 속한 자로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